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창세기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창세기 28장 보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팥죽을 쏘서 형에게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형의 이제 그 장자권을 빼앗게 해서 누구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그 야곱이 같이 이제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그 이제 언약을 계승하려고 이제 사냥을 보냈어요. 사냥을 보내는 사이에 리브가와 그 둘째 아들 야곱이 이제 계략을 짜는 리브가의 계략이죠. 근데 리브가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또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 눈어둔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의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형을 속이고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형의 그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아람에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형의 눈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외삼촌이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너랑 나랑 친족이라고 해도 말하자면은 일하는 값은 싹슨 정하고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 야곱이 가보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딸이 2명 있었어요.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 있었죠. 그랬더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또 우둔하다고 돼. 좀 약간 머리가 좀 덜 돌아가나 봐요. 근데 라헬은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이 야곱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을 택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이제 연애하면서 그래갖고 그 품삯을 어떻게 했냐면은 품삯을 라헬을 내게 아내로 달라. 이게 이제 외삼촌 집에서 그 일하는 품삯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일하면 이제 외삼촌이 그러면 우리 딸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겠노라. 이렇게 이제 품삯을 정하고 양을 치기 시작한 거죠.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났네. 이제 7년을 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결국 7년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이 이제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저녁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이 라헬인 줄 알고 이제 라헬에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알력이 부족한 레아를 넣은 거예요. 큰딸이 자기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외삼촌에게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했더니 또 외삼촌은 나름대로 큰딸을 두고 작은딸을 먼저 주는 것은 이 지역의 풍속이 아니다 하면서 해명을 했지만 사실 또 알고 보면은 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하고 거기에 형이 사냥간 사이에 이 염소를 말하자면은 잡아가지고 이제 별미를 차려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획득한 거죠. 근데 그 이제 형을 속인 거잖아요, 그죠? 한번 속이니까 이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를 말하자면은 원치 않는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런 데서 하나님이 공평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니까 야곱에게 택함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 동생은 라헬의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 결혼식을 먼저 한 것은 누구냐면 외삼촌의 계략이었지만 또 외삼촌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레아가 이제 첫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그냥 알게 모르게 첫째 부인이 된 게 말하자면 레아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또 외삼촌에게 항의했는데 그러면은 네가 다시 7년을 봉사하라. 그러면은 내가 라헬도 내게 아내로 주겠노라 해가지고 야곱은 다시 이제 7년 동안을
이 라헬 두 번째 이제 라헬을 부인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14년 만에 라헬을 부인으로 맞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아와 라헬 이 여인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야곱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이제 이 레아와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알력이 부족하고 우둔하다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을 준 게 바로 뭐냐면 루벤이에요. 루벤, 뭐 레우벤이라고 하던데 이 야곱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이 레아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을 한 건데 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이 알력이 부족한 레아에게 첫 번째 아들을 준 것이 바로 루벤입니다. 루벤.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게 이제 힘이 난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게 루벤이거든요. 벤 아들.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뭔가 날 무시하지 말아라. 자식이 아마 자식 낳은 엄마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나면요 힘이 되거든요. 자식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어떤 배경이 어떤 그 보이전 힘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 레아가 알력이 부족한 레아가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하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해가지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하게 레우벤 루벤이죠. 루벤.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레아에게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또 두 번째 아들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 레아는 또 두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아들 하나 또 주셨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레위. 이제 그 레아가 또 하나님이 나와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아들만 다 뜻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내게 복을 주셔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또 뭐 네 번째 아들까지 또 주셨죠. 네 번째 누굴 주셨습니까? 유다라는 아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아의 아들들 중에는요 원래 루벤이 장자지만 장자권을 취득한 장자의 역할을 한 건 아니죠. 나중에 여기서 어떤 족보가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구부터 나왔냐면 레아의 세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찬양한다는 뜻이 유다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말하자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또 누굽니까? 레위. 레위는 하나님이 이제 레위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말하자면 이 레위는 또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이 이 레아 알력 부족한 레아에게서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알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공평성으로 이 가정 야곱의 가정을 유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라헬이 언니 형님이 네 번째 아들까지 나니까 막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내가 죽겠노라 막 야곱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또 그렇습니다. 아들을 갖지 못하기는 하나님이신데 왜 화를 내느냐. 이 남편이 또 이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헬이 또 이제 시기가 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를 썼죠. 그래가지고 몸종 비라를 남편한테 들여보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다섯 번째 아들이 야곱의 다섯 번째 단이죠. 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제 아들 뭐 또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도 문제가 있지만 또 사랑받는 여인이 또 남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것도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공평한 처우래, 그죠? 레아에게는 알력이 부족한 대신에 아들을 많이 주셔서 나름대로 레아는 힘이 났는데
또 야곱의 사랑을 받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또 자식이 없으니까 또 얼마나 그게 자신이 고통스럽겠죠. 라헬의 고통과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라헬은 자식 없는 고통, 이게 막 그 저울이 공평한 저울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라,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또 이제 두 아들이 탄생하는 거죠. 단과 납달리. 이제 두 번째 아들 또 비라에게 나니까 이제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게 참 일부 다처제의 그 중동 지역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참 이 언니와 같이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와 크게 경쟁에 이겼다 해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그러죠. 이제 여섯 번째 아들 낳았어요. 일곱 번째 아들은 누구에 낳았죠? 이제 보니까 레아가 보니까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나도 그러면은 내 동생도 이 몸종을 들여보내 나도 들여보낸다 해가지고 실바를 이제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냈어요. 거기서 어떤 아들이 됩니까? 갓을 낳았어요. 갓 일곱 번째 아들 갓.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복되도다. 또 여덟 번째 아들 또 이제 실바에게 낳는데 바로 그게 아셀 기쁘도다. 이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 레아가 우둔한 것 같지 우둔하지가 않아요. 이름을 뜻을 보면은 정확하게 또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실바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네 아들이 낳고 이제 비라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두 아들이 낳고 실바에게서 두 아들이 낳고 이제 몇 번째 아들인데 열 번째 아들까지 낳는데도 지금 이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남편한테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그 자식 못 낳는 그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얼마나 이 고통을 또 라헬의 고통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레아도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지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근데 열 번째 아들을 이제 누가 이 하나님이 11번째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자식들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그때서 생각하신 거야. 이제 이 정도면 공평성이 유지돼.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판단한 이 라헬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마지막 그 11번째 아들을 누구한테? 이 라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시대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시대를 구한 누구죠?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는 거죠.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요셉이란 인물이 탄생하는 게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또 누구죠? 이제 그 사이에 또 야곱의 첫째 배인 레아에게는 이 딸까지 주셨어요. 디나라는 딸까지 주셨는데 이제 라헬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11번째 요셉을 주시고 12번째 또 누굴 주신 거죠? 이제 라헬은 마지막으로 목숨 거는 이제 출산하게 된 거죠. 누구? 12 아들 베냐민을 탄생하면서 그가 이제 에브라길 해서 이 산고로 죽는 거예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이란 아들을 낳고 그가 이제 죽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세상에서 공평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레아가 남편한테 원래 레아는 야곱의 계획 속에 없었지만 또 이 외삼촌 야곱의 아버지 덕택에 이 레아의 아버지 덕택에 이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된 거죠. 이제 원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첫 번째 부인의 임무를 다 했어요. 아들을 6에다가 딸 하나까지 주는데 그렇게 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라헬이 채우는 또 어떠냐면은 이 야곱의 사랑받는 라헬은요 마지막에 뭐냐면 11번째 아들 여셉을 낳고 12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거기서 그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 참 야곱한테 공평한 처사를 행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낳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이 인생들을 공평하게 통치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2아들을 공부하다가 이거 한번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 같은 사람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도 하나님의 안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제 주변에 보면은 참 이게 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구는 정말로 엄청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출생하였는지, 탄생하는지, 하나님이 또 이 레아를, 또 레아가, 이제 레아가 또 알력이 부족했지만, 결국은 레아는요, 원부인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죠? 알력이 부족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원래는 원부인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이제 죽으니까 나중에 동생이 죽었지만 얼마나 속이 편했을까요, 그죠? 그 레아 입장에는 저 진짜 내 고통에 나름대로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정말 주던 상처를 주던 동생이 먼저 떠나니까 또 레아는 당당하게 야곱의 원부인의 자리를 지켰고 결국은 이 야곱의 묘비에 같이 들어가는 이 말하자면 복을 받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곱이 택한 건 라헬이었지만 원래 라헬이 두 번째 종이 되고 두 번째 부인이 되고 첫 번째 부인은 레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부인의 축복을 레아는 부족하지만 당당히 받고 아들도 당당히였고 나름대로 이 야곱의 이 계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묘비에도 말하자면 라헬이 들어간 게 아니고 라헬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레아가 안장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면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다 축복하고 이 사람을 다 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 같지만 또 이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공평의 저울을 사용하셔서 나름대로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다. 누구만 너무 잘 되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처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레아에 대해서 알력이 부족한 레아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불편했을까? 동생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신의 우둔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이 당당한 아들 6명에다가 딸까지 주시고 또 이 사랑받는 라헬이 먼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당당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공평하시다. 오늘 또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